이야기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왕과 그의 군대가 천상계를 침략했지만 신들의 수호자는 홀로 맞서 싸워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신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었고 수호자는 살해당하여 그의 영혼은 72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인간계에 흩어졌습니다. 수호자가 패배하자 마구는 천상계를 휩쓸었고 신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신들은 압도당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남은 힘을 사용하여 마물들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의 보호가 없자 혼돈이 퍼지기 시작했고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호자의 영혼 72개 조각을 모아 그의 힘을 이용해 신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혼란에 휩싸여 있고 윤과 신 두 형제가 집에 피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윤은 동생을 바구니에 담아 간신히 탈출합니다. 한편 그들의 아버지 곰은 거대한 악마와 싸우고 있지만 힘겨워하며 기둥에 부딪히고 맙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도우려 하지만 악마가 갑자기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버지는 공격을 막아내어 악마를 기절시키고 그들을 안전을 위해 기둥 위로 던져 올립니다. 그는 무기를 변형시켜 삼지창으로 만들고 악마의 손에 감습니다. 그는 악마의 얼굴에 무릎을 차고 무기로 악마를 조르기 시작하지만 악마가 쇠사슬을 부수고 그를 공중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삼지창을 악마 주위에 차고 악마를 묶는 기술을 활성화합니다. 악마가 제압된 동안 그는 주변 기둥들을 조작하여 손을 만들어 악마를 가두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아이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들은 덩굴로 뒤덮인 지역이 있는 동굴로 향합니다. 곰은 능력을 사용하여 궁궐의 천문을 열고 덩굴을 물러나게 하여 받침대 위에 놓인 두 자루의 검을 드러낸다. 그들은 동시에 검을 뽑고 받침대는 사라지고 그들 앞에 금빛 상자가 나타난다. 공은 그것을 운에게 주며 잘하면 그의 형에게 주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에게 다른 검을 건네주며 두 자루의 검은 마물 사냥꾼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말한다. 운은 자신이 그것을 휘두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수련해왔으므로 그를 믿는다고 말한다. 땅이 흔들리고 그들은 마물이 풀려났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용암으로 가득 찬 방에 있는 돌다리를 건너고 공은 그것이 과거 마물 사냥꾼들이 사용했던 영혼의 방이었다고 설명한다. 마물이 갑자기 천장을 뚫고 들어오고 공은 붙잡히지만 능력을 사용하여 벽의 일부분을 무너뜨려 마물을 공격한다. 그는 간신히 풀려나 다른 기술을 사용해 악마를 구형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은 용암 속으로 떨어져 그 지역을 연기로 뒤덮습니다. 마침내 승리한 듯 보이지만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고 공은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뒤에서 칼에 찔립니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지만 공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마지막 기술을 발동시켜 아이들을 멀리 보냅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쫓아 장벽을 뚫고 윤의 얼굴을 핥히지만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0년 후 윤은 자라났고 신은 거대한 도마뱀 괴물로 분장합니다. 한 남자가 악마 사냥꾼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악마 사냥꾼은 악마의 존재를 감지하고 천년된 도마뱀 악마를 감지할 수 있다며 남자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악마 사냥꾼이 무기를 소환하자 남자는 도망칩니다. 그는 자신의 구슬에 마법을 걸어 방 안에 던지고 도마뱀 악마를 맞춥니다. 그는 또 다른 공격을 하며 악마의 머리를 베어내지만 남자는 갑자기 당황하며 도마뱀에게 왜 망쳤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윤이 그 뒤에 나타나 남자를 기절시키고 그는 기둥에 묶인 채 깨어나 형제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윤은 그를 위협하고 남자는 사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악마와 함께 일해온 가짜 악마 사냥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약한 악마와 짝을 이뤄 건물을 괴롭히게 하고 그 후 자신이 그것을 사냥하는 척하며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는지 궁금해하고 남자는 자신의 잘생긴 얼굴 덕분에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된다고 말하며 윤의 얼굴은 결코 사람들이 그가 악마 사냥꾼이라고 믿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윤이 화를 내고 그들은 그를 묶고 도마뱀 의상을 입힌 채로 끌고 갑니다. 그 후 신은 이 제14세가 되었기 때문에 성년식 의식을 치릅니다. 윤은 의식을 수행하고 신은 빛에 둘러싸이며 부적이 그를 둘러쌉니다. 빛이 사라지고 윤이 그에게 이제 공식적인 악마 사냥꾼이라고 말한다. 신은 그가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하지만 윤은 그가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금색 용기를 보여준다. 신이 그것을 열자 작은 철막대가 나온다. 그는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유는 아버지가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말했던 것만 기억한다. 신은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목걸이처럼 착용한다. 그 순간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달려와 마을을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안개가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제안하지만 유는 이것이 또 다른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신의 성장 의식을 계속하는데 더 관심이 있으며 그에게 좋은 시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노인과 마주치고 노인이 가방을 떨어뜨리며 금색 종이 드러나고 유는 아버지를 죽인 여자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들은 안개로 완전히 둘러싸인 마을을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동안 신이 갑자기 사라지고 유는 그에게 이야기하는 고양이 악마를 본다. 그는 종의 기원에 대해 묻지만 고양이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유는 고양이의 공격을 피하고 고양이 악마가 그의 뒤에서 공격한다. 악마는 안개를 이용해 사라졌다가 나타나며 그의 뒤에서 그를 가격한다. 하지만 유는 회전하여 주변의 안개를 날려버리는 회오리를 만들어내고 악마는 땅에 쓰러진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주장하고 유는 그녀에게 종에 대해 묻는다. 그 소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는 그녀에게 그냥 마을을 떠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자비에 감사하지만 갑자기 그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유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의 백슬래시 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그녀를 물리친다. 그러나 그녀가 사라지면서 윤에게 그녀의 형이 그녀를 위해 신을 죽여 복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신은 또 다른 고양이 악마에게 공격을 받는데 그 악마는 그가 아이라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지만 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윤은 멀리서 지켜보며 이것을 마지막 시험이라고 부른다. 고양이 악마는 신에게 공격을 퍼붓고 신은 기술적으로 공격을 피하며 악마에게 다가간다. 악마는 그의 지팡이를 잡지만 신은 그를 제압하고 심지어 한 방을 날리는데 이는 악마를 화나게 하여 진지하게 싸우기 시작하고 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속도를 이용해 신을 공격한다. 신의 무기를 부순다. 유는 그를 도와줄까 고민하지만 그의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하고 그는 그것을 잡아당기며 무기로 변형된다. 신은 그것을 악마에게 던져보내고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한다. 그 에너지는 악마 여성에게도 닿아 그녀는 그가 드디어 깨어났음을 깨닫는다. 무기는 악마의 가슴을 관통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가슴에 금색 지팡이를 보고 놀란다. 그는 신이 더 이상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팡이를 빼내려 하지만 윤이 도착해 그에게 종에 대해 묻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종이 울리자 악마는 최면에 걸리고 그는 사미르라는 여자가 그것을 줬다고 밝히며 종이 울리면 형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윤은 사미르에 대해 묻지만 악마는 그게 그의 상관이 아니라고 말하며 악마 사냥꾼을 죽이고 영혼 조각을 빼앗는 자신의 임무를 반복하기 시작한다. 종이 미친 듯이 회전하고 악마의 입으로 들어가 그를 폭발시킨다. 폭발이 더 발전된 문명에서 온 두 사람에게 포착되며 그들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텔레포터로 향한다. 신이 깨어나고 윤이 그에게 잘했다고 말한다. 그는 금색 지팡이를 회수하지만 그것은 다시 작은 형태로 변한다. 발전된 문명의 두 사람이 도착하여 그 지팡이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유물을 스캔하고 그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확인하며 이를 선전 지팡이라고 부른다. 두 사람은 형제에게 다가가지만 유는 폭발로 인해 내부 부상을 입어 싸울 수 없는 상태이다. 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려 하지만 소녀가 지팡이를 건네주라고 한다. 윤이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진다. 소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들은 가면 때문에 소녀를 돼지머리라고 부르며 여전히 넘겨주기를 거부한다. 소녀는 화가 나지만 동행한 자가 그들의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막는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윤의 부상을 치료하고 내부 부상까지 사라진 것을 깨달은 윤은 놀란다. 윤이 그들에게 유물을 원하는 이유를 묻자 소녀는 그것은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지팡이는 한때 신들 중 가장 강력한 전사인 수호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을 요정족 사절, 슬픔, 소로우, 과슈라고 소개한다. 슈가 가면을 벗자 형제들은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슬픔은 100년 전 수호자가 암살당한 후 지팡이가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설명한다.
그의 목표는 신들이 갇힌 공간의 봉인을 풀기 위해 자신의 영혼 조각 72개를 찾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지팡이가 신의 흔적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 조각을 찾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유는 그것이 아버지를 죽인 악마를 찾는 단서라고 생각하여 지팡이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유물이 정말 신천 지팡이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고, 슬픔은 그것이 깨어났을 때 6개의 세계로 퍼져나간 에너지 파동을 생성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악마들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마라 마왕과 그의 군대도 신들과 함께 봉인되었으므로 악마들도 그를 해방시키려고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지만 슈는 신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혼란스러울 것이고 악마들이 먼저 봉인을 깨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그들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주고 유는 신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형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떠나면서 슈는 철로 변한 것을 가짜로 속이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이 다시 가져가자 금으로 돌아온다. 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픔은 순수한 마음만이 그것을 깨울 수 있으며 신을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했다고 밝힌다. 그래서 함께 데려갈 수밖에 없고 형제들은 운명이라 생각하며 동행하기로 한다. 그들은 노인에게서 보상을 받고 다음 조각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팡이를 본다. 슬픔은 배를 소환하고 그들은 모두 배에 올라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은 사막을 여행하고 잉이라는 이상한 여자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본다. 배가 그녀를 감지하고 긴급 회피 기동을 하며 배는 옆으로 날아간다. 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배는 감지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잉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여성을 보고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간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기절하고 그는 그녀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아 그녀를 배로 옮긴다. 하지만 쉬가 그를 멈추고 낯선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한다. 쉬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잉은 그녀가 자신의 몸매를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논쟁을 시작한다. 잉은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슬픔은 그녀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묻는다. 잉은 그녀가 자신을 죽이려는 강도 무리와 마주쳤지만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시 강도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두운 협곡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유는 그들도 조각을 찾기 위해 어두운 협곡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운명이 그들을 함께 이끌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잉은 조각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셰는 그녀에게 지팡이를 보여주며 어두운 협곡에서 조각을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슈는 그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불편해하며 지팡이를 치우라고 합니다. 소로우는 다음날 어두운 협곡으로 떠나자고 제안하며 슈와 함께 방을 나갑니다. 형제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잉은 자신의 반지를 사용해 거미줄을 만들어 쉔에게서 지팡이를 빼앗으려 하지만 쉔이 손을 움직여 거미줄이 지팡이에 닿지 못하게 막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자 잉은 침대로 돌아가고 소로우가 샤워를 한 후 나타나지만 자신이 잘못된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갑니다. 다음날 윤이 잉을 찾기 시작하고 소로우는 그녀가 이미 떠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쉔은 지팡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슈는 화가 나지만 소로우는 침착하게 있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잉이 동굴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녀는 한 무리의 도둑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녀의 자매 메이가 그들에 의해 붙잡혀 있습니다. 도둑 두목은 그녀가 세계 최고의 도둑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신젠 지팡이를 훔치라고 명령합니다. 잉은 유물에 대해 알고 있지만 100년 동안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목은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며 아무도 그것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수호자의 영혼 조각을 보여주며 그것이 계곡 전체를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바닥이 흔들리며 바위가 천장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악마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성한 무기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가 지팡이를 가져오면 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메이는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어기면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기에 잉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적 중 한 명이 메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로막습니다. 잉은 그들에게 여동생을 해치면 안 된다고 위협하고 두목은 그녀가 성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잉은 여동생을 구하러 가고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소녀를 구한 형제들을 질책합니다. 사루는 그들을 특정 장소로 데려가며
그곳에서 잉을 찾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그들이 거미줄 동굴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입구를 보여주고 내부의 통로가 복잡해 길을 잃기 쉽다고 알려준다. 사루는 자신의 장치를 보여주며 지팡이의 신호를 가리키고 유는 그것을 되찾겠다고 결심한다. 동굴에서 잉은 도적 두목에게 돌아가 지팡이를 주고 그녀의 여동생을 구해달라고 한다. 그러자 그는 메이를 그녀에게 돌려주고 메이는 자신이 혼자 계곡에 간 것 때문에 상황을 탓한다. 하지만 잉은 그녀가 무사해서 기뻐하고 둘은 걸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도적이 갑자기 그들의 길을 막는다. 보스는 그들이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위해 재미있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 잉은 샤물레스를 부르며 반지로 웹을 쏘고 그것을 보스의 다리에 감아 그를 쓰러뜨리고 지팡이를 되찾는다. 다른 도적이 그녀에게 돌진하자 그녀는 지팡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남자는 겁을 먹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그냥 반지를 사용해 그를 눈이 멀게 한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두 남자가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메이가 갑자기 넘어지며 잉에게 자신을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강도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잉은 메이를 두고 가지 않고 그들을 가두기 위해 거대한 거미줄을 소환합니다. 그러나 보스는 그것을 베어내고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결국 그는 땅을 가격하여 자매를 분리시키고 메이는 마른 강도를 차려고 하지만 그는 쉽게 그녀의 다리를 잡습니다. 잉은 보스의 공격을 피합니다. 마른 강도가 뒤에서 그녀를 찌르려 하지만 그녀는 거미줄을 사용해 그의 손을 벽에 고정시킵니다. 보스가 다시 그녀를 가격하려 하지만 잉은 점프하여 그를 거미줄로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서 바위를 소환하고 그것이 잉을 치며 그녀를 넘어뜨립니다. 메이는 그녀를 확인하고 잉은 그냥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다른 강도가 탈출하여 그들을 장벽에 가둡니다. 그동안 사로는 동굴 안에서 직원들을 정확하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유는 나누어서 찾자고 제안하며 쉔을 데리고 간다. 그들은 동굴을 달리고 쉔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는 잉의 독특한 향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자매들이 베리어에 갇혀있는 것을 본다. 메이는 보스에게 잉을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고 보스는 그녀가 행동만 잘하면 잘 대해주겠다고 말한다. 산적이 베리어를 제거하고 보스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잉이 반지로 공격하여 그의 얼굴을 긁는다. 보스는 화가 나서 돌로 된 스파이크를 소환하여 그녀를 공격하지만 메이가 그 앞을 가로막는다. 그녀는 언니를 보호할 수 있어 기쁘지만 기절해버린다. 유는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돌진하지만 보스는 그의 공격을 막아낸다. 쉔은 다른 도적을 암살하려고 돌을 던지지만 도적이 피하고 그를 차버린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동굴에 구멍이 생기고 슈와 사로가 합류한다. 슈는 잉에게 포탄을 발사하지만 윤이 그 폭발을 막아 천장으로 튕겨낸다. 형제들은 슈에게 다시 쏘지 말라고 하고 도적들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적들을 둘러싼 장벽을 보고 도적들이 영혼 조각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그것을 몸에 흡수했다고 말한다. 슈는 그들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만 윤이 방해하고 자매들에게 도망치라고 한다. 보스는 손을 치켜올려 자신의 부하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도적들이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사로는 그의 토네이도 마법을 사용해 모두 날려버린다. 산적 두목이 쉔을 죽이려 하지만 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쉔에게 자매들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한다. 슈가 대포에서 발톱을 늘리고 두목을 밀쳐낸다. 사로가 마법으로 천둥구름을 만들어내고 마른 산적이 방어막을 만들려고 하지만 슈가 그를 주먹으로 쳐내고 사로가 번개를 소환해 두목을 감전시킨다. 형제들이 두 소녀가 도망치는 걸 도와주고 잉이 그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사과하지만 쉔은 그녀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가 자매를 위해 그렇게 했음을 이해한다. 산적 두목이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공격하고 사로는 뒤로 점프하며 두목에게 불마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는 바위 방패를 만들어 불꽃을 사로에게 되돌려 보낸다. 슈가 그의 구출을 위해 나서고 두목과 맞붙으며 둘 다 밀려난다. 두목은 영혼 조각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조각의 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 사장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사로는 물장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장벽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그들은 슈가 대포를 쏘는 동안 도망칩니다. 사장은 돌을 이용해 발사체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려 하지만 발사체는 작은 파편으로 부서지면서 사장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장은 돌 껍질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자신이 물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로가 물에 번개를 쏘아 그를 감전시키고 슈가 대포를 쏘자 사장은 쓰러집니다. 그들은 그의 몸에서 영혼 조각을 회수하고 동굴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합니다. 한편 두 여자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약탈자가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션이 그를 밀쳐내지만 약탈자는 즉시 일어서서 션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윤이 개입합니다. 약탈자는 윤의 공격을 피하고 발차기로 반격하여 그를 밀어냅니다. 약탈자 뒤에서 촉수가 나타나 윤을 공격하고 그들은 서로 타격을 주고받습니다. 산적이 점프하며 그의 촉수를 윤에게 쏘아보내고 윤은 간신히 공격을 피한다. 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션은 산적을 붙잡지만 윤은 그에게 달려가고 산적은 션을 밀쳐내며 윤을 장벽 안에 가둔다. 윤은 장벽을 베어내지만 산적은 그에게 석화 마법을 사용하여 천천히 그를 돌로 변하게 만든다. 션은 장벽을 두드리며 주먹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산적은 그를 옆으로 밀어낸다. 션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그 순간 지팡이가 빛나기 시작하고 션은 그것을 잡아 진정한 형태로 변형시킨다. 그는 그것을 사용해 장벽을 부수고 석화 마법도 되돌린다. 산적은 그를 밀쳐내고 황금 지팡이를 잡지만 그것은 즉시 작은 철막대로 변한다. 그는 다시 황금 지팡이로 돌리려고 하지만 그의 팔이 베어지고 윤의 석화는 완전히 해제된다. 그들은 서로 타격을 주기 시작하지만 도적은 윤의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특정 전사를 떠올리게 한다. 윤은 도적에게 한 방을 먹여 그를 무릎 꿇게 만든다. 하지만 도적은 악마 사냥꾼들이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은 자신이 인간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도적은 웃으며 윤이 쌍검 사냥꾼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윤이 그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수십 년 전 그의 주인에게 쌍검 사냥꾼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결국 그와 싸우게 되었다고 말한다. 윤은 사냥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지만 도적은 갑자기 종소리를 듣고 결국 죽게 되어 그의 몸에서 영혼 조각을 방출한다. 그들의 배로 돌아가서 슬픔은 그의 마법으로 메이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부상이 너무 심각하다. 잉은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슬픔은 그녀의 몸을 희생하여 그녀의 영혼을 봉인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신들이 풀려날 때 그녀는 다른 몸에서 부활할 수 있다. 잉은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슬픔은 그녀의 자매의 영혼을 반지에 봉인하며 그녀는 자매가 여전히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동안 쉐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윤은 그가 산적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이를 상기시키며 그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메이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조각을 모아 신들을 풀어줄 수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배로 돌아가고 조각들은 지팡이에 흡수된다. 잉은 자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그들의 모험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윤은 그녀가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한다. 그들은 산업도시에 도착하지만 쉐는 기분이 좋지 않고 더위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윤은 슬픔에게 그의 형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지만 슬픔은 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것은 지팡이가 조각을 흡수할 때 일어나는 일이며 쉐는 현자의 가게에서 약을 얻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상한 가게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여성의 옷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점원은 슈를 알아보고 다가온다. 그는 불사의 존재들이 봉인된 이후로 그의 가게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생존을 위해 다른 물품을 판매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밀 스위치를 작동시켜 가게를 불사의 존재들을 위한 가게로 변모시킵니다. 슈는 즉시 센주콩을 요구하고 그는 그녀를 위해 신속하게 그것을 찾아내며 그녀는 그것을 샌의 목에 밀어넣습니다. 윤은 그들이 그의 형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궁금해하고 점원은 센주콩이 마법의 힘과 부하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주며 치유 효과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윤은 감명받고 여러 개를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점원은 그것이 20억 원이라고 말합니다. 윤은 그런 돈이 없지만 사로는 결제를 하겠다고 제안하며 그의 계좌에 수조원이 있음을 밝힙니다. 슈는 왜 도시가 더워졌는지 궁금해하고 점원은 100년 전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기후가 더워졌으며 이제 도시의 산업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로는 천천히 식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게 주인은 도시 전체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도시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파이잔을 언급합니다. 슈는 왜 그에게 맞서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만 가게 주인은 파이잔이 요정들에게조차 위협이 되는 고위 악마라고 말합니다. 사로는 쇤에게 지팡이를 돌리라고 요청하고
쇠는 그렇게 하며 사로는 운석이 지팡이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운석에 영혼의 파편이 있다고 결론짓지만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지팡이가 떨어집니다. 슈가 사로와 함께 떠나려고 할 때 유는 함께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슈는 그가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유는 단호하게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는 쇠를 인과 함께 남겨두고 다른 이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사로는 지도를 열어 파이잔이 건물 꼭대기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슈와 사로가 꼭대기층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유는 건물에 침입하여 파이잔을 부르며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가게로 돌아온 셰는 악마들에 맞서 싸우던 수호자의 환영을 본다. 그는 지팡이를 사용해 악마들을 쉽게 처치하지만 악마왕 마라가 에너지 폭발로 공격해 그의 가슴을 관통하고 그의 영혼 조각들을 인간의 영역에 흩어버린다. 셰는 이제 그들이 패배시킨 강도들로부터 2개의 영혼 조각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강도들의 영혼은 그에게 그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수호자의 힘을 사용하면 그의 힘은 비할 데 없을 것이라고 유혹한다. 그들은 그의 영혼을 희생하여 힘을 얻으라고 유혹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부하며 지팡이를 밝게 빛나게 만든다. 지팡이는 땅에서 거대한 지팡이로 변형되며 수호자의 목소리가 쉔에게 그의 영혼과 정신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쉔은 의식을 되찾지만 너무 가까이 있는 잉을 보자 당황하며 지팡이를 우연히 떨어뜨린다. 잉이 그것을 주워 가게 주인에게 보여준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목걸이를 고치고 은실로 교체했다. 한편 3인조는 적들을 처치하고 여성 초상화가 가득한 홀에 도착하며 그곳에서 파이잔이 나타난다. 윤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불기술을 활성화하여 윤이 물러서게 만든다. 파이잔은 슈와 소로우를 보며 그들을 값진 상대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는 그들이 영혼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몸 안에 있다고 밝히고 그들에게 힘으로 가져오라고 도전한다. 윤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파이잔은 불 장벽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불기둥을 소환하여 반격한다. 하지만 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의 검이 불꽃을 흡수한다. 이를 본 파이잔은 불폭발을 사용하여 그를 날려버리고 소로우가 그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낸다. 슬픔은 파이잔에게 그의 몸속 불이 운석과 반응하여 도시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영혼을 내놓자고 제안하지만 파이잔은 불멸자의 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슬픔은 그가 금단의 기술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운석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묻습니다. 파이잔은 불멸자의 궁전을 산산조각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슈는 대포를 꺼내 그에게 발포하지만 그는 방패로 방어합니다. 그는 불덩이 채찍으로 슈를 공격하여 대포에 감싸고 과열시킵니다. 슬픔은 물로 식히려 하지만 소용없자 결국 대포를 버립니다. 파이잔은 슈에게 불덩이를 날리지만 윤이 그녀를 막아서며 상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용광로에서 용암이 분출하며 모두가 공황에 빠지는 가운데 슈와 슬픔은 후퇴합니다. 파이잔은 윤에게 불을 퍼붓고 윤은 검을 던져 파이잔 뒤에 나타나 공격하지만 환영이었습니다. 파이잔이 그의 채찍을 윤의 다리에 감아 그를 땅에 내리쳐 쓰러뜨린다. 파이잔이 그를 끝내려 하는 찰나 슬픔이 돌아와 얼음벽을 컨저링하여 그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한다. 파이잔은 땅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그것을 사용해 의식을 시작하며 운석을 땅에서 발사한다. 운석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자 슬픔은 지난 세기 동안 구조가 변했으므로 불멸의 궁전까지 도달하기 전에 아마 부서질 것이고 그 파편이 도시 위로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운석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이들을 위협하고 세 사람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게로 돌아간다. 잉과 션은 피신하려 달려가지만 션은 울고 있는 소녀를 보고 그녀에게 달려가 함께 피신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근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그들은 잔해에 맞을 위기에 처하지만 잉이 그녀의 거미줄로 그들을 구해내고 모두 피신처로 무사히 도착한다. 션은 그의 형이 걱정되지만 가게 주인은 그가 이미 생주콩을 먹었으니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심시킨다. 피신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모두가 걱정하게 되고 가게 주인은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용광로의 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슬픔은 그것이 재앙을 끝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인은 그것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룹은 잉이 그것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잉은 다시는 절대 훔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기억하지만 상인은 그 핵이 불사의 무기이기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잉은 건물에 침투하여 감시를 담당하는 경관들을 제압하고 카메라를 사용해 비서를 찾아낸다. 그녀는 비서를 기습해 신문하려 하지만 비서가 반격하여 자신의 넥타이를 잉의 팔에 감고 공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잉은 자신의 거미줄로 비서를 제압하고 핵에 대해 질문하며 신문을 계속한다. 한편 대피소는 계속 무너지고 있고 파이자는 불덩이를 던지며 요정들에게 나오라고 한다. 슈는 포를 꺼내며 잉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 생각을 하고 슬픔이 그녀의 계획에 합류한다. 건물 안에서 잉의 신문은 성공적이며 그녀는 핵으로 향하지만 경보를 작동시켜 대형 로봇이 그녀의 길을 막는다. 파이잔이 돌아다니는 동안 도시 전체의 파괴가 퍼져나간다. 회상 장면에서 붉은 머리 소녀가 도둑을 막으려 하자 도둑이 갑자기 칼을 꺼낸다. 파이잔은 도둑을 맞고 쓰러뜨린 후 소녀를 살핀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해 결혼하지만 어느 날 상위 차원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도시에 불이 쏟아진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운석을 보고 그 운석이 그의 아내가 있는 건물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슈와 소로우가 그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멸자들을 비난한다. 그는 화염 폭발을 일으키고 소로우는 얼음 장벽으로 막으려 하지만 장벽이 부서진다. 황금 지팡이가 갑자기 그들 앞에 떨어져 그들을 보호하고 션이 싸움에 참여한다. 쉔은 파이잔에게 멈추라고 애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도시가 100년 전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이잔은 아내의 시체가 잔해 속에 묻혀있는 모습을 기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현재의 힘을 주는 영혼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00년 전 파괴를 초래한 불사의 존재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슬픔은 전쟁 중 악마왕이 운석으로 불사의 궁전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들이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보호막을 만들어서 아래 세계로 떨어지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파이자는 불사의 존재들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슈에게 불덩이를 던지지만 쉔은 그의 방벽으로 그녀를 보호합니다. 샤는 그에게 도시를 파괴한다면 자신도 불사의 존재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늑대 괴물로 변신하고 주먹을 날려 쉔을 날려보냅니다. 한편 잉은 로봇을 물리치고 코어로 다가가 자신의 웹으로 잡으려 하지만 웹이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는다. 파이자는 불을 뿜으려 하지만 특정한 에너지를 느끼고 그들이 코어를 노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불덩이를 던지고 대폭발을 일으킨 후 코어로 향한다. 쉔은 그의 방어막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파이잔을 저지할 방법을 고민하지만 슈는 갈 수 없는 상태이다. 쉔은 그를 쫓겠다고 자원하고 사루는 그에게 잉을 구하라고 말하며 순간 이동 마법을 걸어준다. 코어 주위의 벽이 부서지고 잉은 숨고 이상한 남자가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코어를 잡는데 코어가 얼기 시작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덕분에 멈춘다. 그 순간 파이잔이 도착해 그에게 코어를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둘은 싸움을 시작하고 서로 붙잡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 남자는 핵심이 여동생을 위한 선물이라고 설명하며 거대한 황소로 변신하여 파이잔을 제압한다. 그 남자는 발톱으로 파이잔의 가슴을 꿰뚫어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몸에서 영혼의 파편이 나온다. 그 남자는 파편을 가져다 상자의 핵심과 함께 넣는다. 그는 도시로 떨어지는 운석을 보고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이 지팡이를 뻗으면서 상자가 그의 손에서 떨어진다. 그 남자는 그것을 잡지만 자신의 생명력이 흡수되고 있음을 깨닫고 재빨리 놓고 도끼를 들고 신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영이 극적으로 그를 구한다. 지팡이가 그의 생명력을 계속 흡수해서 결국 자신의 팔을 잘라냅니다. 그는 이상한 돌을 이용해 후퇴하고 순간이동합니다. 거대한 운석이 도시를 파괴하려 하지만 파이자는 핵심을 부수면 막을 수 있다고 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핵심을 칩니다. 그러자 도시는 얼음으로 뒤덮이고 운석은 얼어붙어 산산조각 납니다. 파이자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울지만 그의 아내의 영혼이 나타나 그가 도시를 지켰다고 말하며 그가 죽어갈 때 포옹합니다. 그들은 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강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전력 고장을 경험하는 버려진 사막 도시에 도착합니다. 소로우가 확인하러 가고 형제들은 소로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 마을이 예전에 주변 사람들과 무역을 하던 곳이었고 슬픔의 군대가 광산 지역에 주둔해 있었다고 밝히지만
그를 폭로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윤은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은 슬픔에게 갑니다. 슬픔은 배의 동력 수정이 깨졌으니 근처 광산에서 대체품을 찾아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광산의 상황이 복잡하다며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윤이 도움을 제공하지만 슬픔은 그의 방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슬픔이 그의 팀과 함께 광산을 조사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팀원들은 광산으로 가는 길에 장난을 치고 그의 팀원이 특정 헬멧을 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 모래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슬픔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신은 걱정하기 시작하여 슈에게 그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윤은 슬픔이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칠 것이라고 말하지만 슈는 슬픔이 겪은 일을 전혀 모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광산으로 걸어가면서 그의 동료들을 기억하고 회상 장면에서 그의 팀이 광산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실종된 인간 광부들을 찾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중 한 명이 주변을 밝히고 광부 헬멧이 흩어져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하 광산으로 이어지는 구멍을 발견하고 슬픔은 지도를 확인하며 지하에서 생명 신호를 감지하여 광부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동료들은 위험을 느끼며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그들의 임무를 상기시키며 전투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의 팀은 구멍으로 뛰어들고 그들이 좀비를 보는 대로 폭파합니다. 슬픔은 그들이 실종된 광부들인 줄 알지만 너무 많아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좀비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그의 동료가 수류탄을 던지며 몸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좀비들은 처치되지만 그중 한 명이 부상을 입고 그들이 떠나면서 땅에 묻은 피가 기호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고 케이블을 사용해 본부에 지원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의 팀원 뒤에 벽이 무너지고 그 뒤에 나타난 괴물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체를 뜯어먹는 짐승으로 인식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윤은 그 짐승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것이 시체를 먹는 강력한 괴물로 불사의 존재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슈는 그것이 어둠의 악마 영역에서만 살 수 있다고 덧붙이며 그래서 광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슈는 슬픔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가 지금 수정들을 모으고 있음을 알게 되지만 그가 신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이 악마 영역의 통로를 여는 형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불사의 존재의 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괴물이 어떻게 광산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며 그는 자신의 팀이 그 형식의 희생자였음을 깨닫습니다. 짐승이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는 전투를 준비하며 자신의 팀이 괴물에게 죽임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슬픔은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친구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슬픔에게 임무를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괴물과 싸우려 했고 돌기둥으로 괴물을 짓눌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슬픔은 쓰러지지만 그의 친구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괴물을 가둡니다. 슬픔은 팀원들의 환영을 보고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며 울면서 사과하지만 팀원들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자신들과 합류할 때가 아니라며 진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신이 슬픔을 부르며 슬픔이 깨어나고 그는 다른 이들이 괴물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슈가 대포로 괴물을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자 슬픔은 신에게 자신의 결계로 모두를 보호하라고 말하며 괴물을 진영으로 가둡니다. 신은 슬픔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슬픔은 더 이상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은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슬픔이 괴물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준비를 하지만 션이 그를 막고 지팡이로 천장에 구멍을 뚫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자 곧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무사히 탈출합니다. 슬픔은 전사한 동료들을 기리며 심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하고 영혼 조각을 모으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는 그룹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치유의 강에 도착하고 슬픔은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기 위해 그 강에 간다고 밝힙니다. 잉은 강 근처에 왜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 궁금해하고 슈는 광산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요정들이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평판이 나빠져 이제 모두가 거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강에 도달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션과 윤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션은 윤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있는 신비로운 남자 무겐을 보고 윤이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지만 무겐은 그를 무시합니다. 그는 신이 그의 장비를 주면서 그 남자에 대해 묻는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간다. 윤은 무겐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쉐는 위험을 감지하며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윤은 이에 동의하지만 무게는 그의 칼을 알아차리고 그에 의해 멈춰선다. 무게는 쌍검을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악마 사냥꾼인 첸과의 결투를 기억한다. 첸은 한 자루의 검으로 그와 싸우려 하지만 밀려나자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하고 두 번째 검을 꺼낸다. 그들의 검이 부딪히고 그들은 팽팽하게 맞선다. 무게는 그의 궁극적인 기술을 발동시켜 주변의 땅을 부수고 첸은 그의 검을 돌리며 검을 결합하여 쌍날 지팡이로 변형시킨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서로에게 돌진하고 첸이 승리하며 무게는 부상을 입고 얼굴에 상처를 남긴다. 무게는 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윤은 그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검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게는 자신이 천의 검을 쥐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가장 강한 악마 사냥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윤은 자신이 가장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무겐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지만 천이 방해하며 무겐에게 그들이 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 순간 슈가 도착하고 천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슈는 무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빗나가게 하며 검을 휘두른다. 하지만 그 공격은 멀리 있는 거대한 바위를 파괴하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무겐은 윤과 싸우고 싶어 하지만 인이 갑자기 도착하여 그가 휘두르고 있는 검 때문에 그를 악마 부족의 가장 강한 검객으로 인식한다. 잉은 무겐에게 윤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그가 다쳤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한다. 무겐은 윤에게 회복할 시간을 반나절 주며 주변에 자신의 에너지를 퍼뜨리면서 탈출하려고 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배로 돌아가고 융은 무겐이 악마 부족의 성검을 훔쳤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전 악마왕이 분노했고 무겐을 추적하려 했지만 결국 무겐이 그를 죽였다. 슈는 그에게 맞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윤은 그가 첸에게 패배했음을 상기시키며 검이 그를 물리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검이 선택된 악마 사냥꾼에 의해 전해지며 그 안에 숨겨진 힘이 담겨 있다고 밝히고 이는 선택된 자만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검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슈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하며 후퇴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사루는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무겐이 자신의 에너지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는 그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하고 앞으로 더 강력한 적들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가 악마들 앞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첸은 자신이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는 강에서 목욕을 하고 인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 있는 흉터를 보며 그것이 그가 첸을 보호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첸이 그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의 언니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첸이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므로 윤에게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윤은 완전히 회복하고 사루는 그의 마법을 사용해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는 또한 인이 만든 거미줄 갑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튼튼합니다. 윤은 첸에게 그의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말하며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악마 사냥꾼은 악을 물리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은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더라도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믿으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어떤 상대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젊은 윤이 쌍검을 바라보고 있다. 그가 그것을 만지려 할 때 공이 그를 막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공은 오직 선택된 악마 사냥꾼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조차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윤은 자신이 선택된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공은 그를 오만하다고 부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현재로 돌아와 윤은 무겐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밀려난다. 무겐이 반격하며 그의 가슴을 베지만 그의 갑옷이 그를 보호한다. 하지만 무겐이 그에게 찌르자 갑옷만으로는 부족해 부상을 입는다. 슬픔은 무겐의 검이 더 길기 때문에 그가 사거리면에서 유리하다고 언급한다. 윤은 무겐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쓰면서 아버지와 싸우던 때를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지팡이로 때리곤 했다.
윤은 무기의 길이 때문에 그를 속임수라 부르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공이 그를 쫓아간다. 윤은 갑자기 자신의 무기를 던지지만 공이 그것을 튕겨내고 그를 쓰러뜨려 항복하게 만든다. 공은 그의 속임수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우리는 윤이 밤에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갑자기 박쥐의 공격을 받는다. 그는 칼을 휘두르지만 박쥐를 맞추지 못하고 박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박쥐들이 자신의 긴 도달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쥐 한 마리가 그를 물자 그는 무기의 도달거리가 좋은 기술로 반격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다음 날 우리는 박쥐들이 처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윤은 아버지와의 재대결에서 자신의 기술로 아버지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공은 지팡이로 공격하지만 윤은 가까스로 피하고 결국 아버지를 잡아 결투에서 승리한다. 윤의 무겐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그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모래를 뿌린다. 그들은 격렬하게 타격을 주고받고 윤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의 타격으로 이어간다. 모두가 무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무겐은 생존하며 진지해질 시간이라고 말한다. 어두운 에너지가 그의 검을 감싸고 그는 기술로 공격하여 윤의 갑옷에 금이 간다. 윤은 같은 지점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갑옷이 부서질 것이라고 밝히고 무겐은 계속해서 그 기술을 사용하며 윤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맞아버려 갑옷이 부서진다. 윤은 무겐에게 그가 너무 강하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전한다. 다른 회상 장면에서 한 남자가 마을에 괴물이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지만 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집에서 검을 가져와 마을로 달려가지만 가는 길에 곰이 신을 공격하려는 것을 봅니다. 윤은 곰의 주의를 끌기 위해 눈덩이를 던지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윤은 계속 싸우면서 무겐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지만 신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은 쓰러지고 무겐은 그에게 다른 사람을 보호할 만큼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은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곰과 싸울 때 다쳐서 피가 검에 묻어나면서 검을 어두운 기운으로 감싸는 신비한 힘이 잠금 해제되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사리에 차서 곰에게 돌진하지만 곰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쓰러뜨립니다. 곰은 곰에게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라고 말하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곰은 기어가 떠난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왜 아무도 쌍검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공은 그에게 그 무기는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힘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용자가 검에 있는 악마를 깨우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희생할 수 있으며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기술로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윤은 이를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팔을 베어 피가 그의 검을 덮게 한다. 그는 강력한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아우라에 둘러싸인다. 무게는 이 기술을 피 희생으로 인식하고 윤은 그에게 빠르게 돌진하여 그를 날려버린다. 이 새로운 힘으로 윤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는데 슬픔은 그 힘이 인간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윤은 무겐을 궁지에 몰지만 무겐은 윤에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윤을 밀어낸다. 무겐은 그에게 그가 진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하며 살 의도가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는 무겐과 진의 전투로 돌아가고 무겐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승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진은 그가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겐은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싸움이 적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은 그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며 끝이 없는 길이라고 말한다. 무겐은 그에게 돌진하지만 두 사람이 주먹을 주고받는 동안 진은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며 가장 강해지려는 그의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진은 그의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해 무겐을 무찌르고 오늘날까지도 그는 그 공격을 기억하며 진이 그날 그의 생명을 끝낼 수 있었음을 알고 있다. 무겐은 윤을 밀어내며 그를 강으로 던져버리지만 윤은 곧바로 일어나고 무겐은 윤이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윤은 계속 반격하며 드디어 좋은 싸움을 하고 있어 기뻐한다. 시우는 윤이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와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들은 그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궁금해한다. 그들은 그가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고 인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한다. 슬픔은 그의 마법으로 그를 날려버리고 그가 쓰러진 채로 얼려버린다. 신은 그를 살피지만 유는 그를 밀어낸다. 유는 모든 악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얼음에서 벗어나 다시 잉을 공격하려 하지만 무겐에게 찔려 쓰러지며 의식을 잃는다. 유는 쌍검의 비전을 보며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에 힘을 달라고 요청하며 붙잡습니다. 그는 성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을로 간 천의 기억을 봅니다. 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공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한 노인이 천에게 모두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서 악마들이 그들을 잡아먹으러 왔다고 경고하고 악마들이 나타나고 그중 하나가 천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즉시 물리쳐집니다. 악마들이 천에게 덤벼들지만 그는 쉽게 모두 물리칩니다. 그는 근처 동굴로 가서 악마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늙은 악마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무죄라고 말합니다. 공이 그를 따라잡으면서 악마들을 죽이라는 임무를 상기시키지만 천은 다른 종족을 학살하며 인간이 살아남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악마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은 끝없는 살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하고 서쪽으로 간다고 공에게 말합니다. 천은 악마 시체로 가득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는 시체 중 하나를 조사하고 공격자가 치명적인 검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건물을 조사하던 중 악마들을 죽이고 돌아온 무겐을 만납니다. 무겐은 천이 죽인 모든 악마들의 영혼을 느끼고 그가 인간 중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여 결투를 신청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겨울 동안 공이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고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이 지평선을 바라보던 중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고 그가 천임을 알아차리고 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공이 아이를 돌겠다고 제안한다. 채는 자신의 여정 동안 뭔가를 배운 것처럼 보이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공에게 자신의 검을 주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한다. 유는 치유의 강에 누워 의식을 되찾는다. 무게는 자신의 검을 빼고 걸어가며 첸이 과거에 자신을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음번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윤에게 말하며 진짜 싸움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무겐이 떠나고 윤의 상처는 치유되며 첸은 그가 괜찮다고 기뻐한다. 윤은 첸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은 검에 남겨진 기억의 조각일 것이라고 말한다. 첸은 그의 지팡이도 첸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윤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영혼의 조각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배로 돌아가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영혼의 조각을 모아야 하지만 쌍둥이 검 뒤에 숨겨진 비밀도 알아내야 한다. 슬픔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곳인 샤올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곳이 이 세계의 불멸자들이 거주하는 유일한 도시라고 언급합니다. 그 도시의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하며 도시로 향합니다. 샤올란시에서 우리는 젊은 영주 천우를 만나게 되는데 페르시아 공주가 그의 신부 후보로 소개됩니다. 그의 집사부는 그녀가 춤을 잘 춘다고 알리고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춤을 선보이지만 천우는 감명받지 않고 부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부는 이미 999명의 후보를 거절했는데 왜 그가 소개받은 어떤 공주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지만 악한 마녀를 부르며 마지막 후보는 천우가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고 그녀는 천우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가면을 벗고 끔찍한 얼굴을 드러내자 그는 즉시 흥미를 잃고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밖에서 천우는 그 충격적인 경험에서 회복하고 부의 여성 취향이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고 밝히고 그 상대는 서시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푸는 그녀가 도착하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쉬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슬픔은 그녀가 소림시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한다. 쉬는 그 도시의 주지사가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슬픔은 황제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첸이 그들이 가진 지팡이가 조각에 반응하고 있으며 그것이 도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시 입구에 도착하고 그곳의 아름다움에 놀란다. 경비원이 그들을 멈추고 드론이 각자를 스캔하며 드론이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갑자기 첸 유 젊은 주인이 3일 후에 성대한 결혼식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 모두를 초대한다. 쉬는 첸 유가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도시를 거닐자 과일 장수가 젊은 영주의 결혼을 축하하며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선은 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캐묻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며 영은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도착하여 그들을 귀빈으로 맞이하고 젊은 영주가 궁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이러한 대우에 놀라 궁궐로 들어가고 진유가 그들을 도시로 환영하며 멋진 식사를 합니다. 영은 진유의 약혼을 축하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유는 그들이 이미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서가 사실 신부임을 깨닫습니다. 서가 도시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부가 이미 결혼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유는 보안 시스템에 서의 정보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녀가 돌아오자 결혼식 축제가 자동으로 시작되었고 그녀가 자신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회상 장면에서 어린 서우가 무리의 괴롭힘으로부터 어린 천우를 보호하는 모습이 나온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은 천우가 하층민 출신이라며 무시하고 때리겠다고 위협하지만 서우는 그들을 모두 물리친다. 천우는 서우에게 구해줘서 고맙다며 서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자라서 사찰도시에 가서 자기 신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서우는 신부가 뭔지 묻고 천우는 신부는 자신의 용돈을 다 쓸 수 있다고 말하자 서우는 그의 신부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현재로 돌아와 천우는 그녀의 귀환을 기다려왔고 이제 결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우는 당시 너무 어려서 신부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천우에게 빚을 지게 하여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게 하려고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들을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천우는 그런 세부사항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녀가 이미 자신과 약속했고 그녀가 도시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는 씨가 결혼식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하고 이 때문에 그녀는 화가 납니다. 씨는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는 그들이 결혼식을 이용하여 황제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두 함께하기로 합니다. 슬픔은 쉬에게 신호를 보내 영혼 조각을 찾는 그들의 임무를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하려면 진유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결혼식 날까지 자신의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밖에 모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동안 쉬는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그들은 쉬를 걱정하고 유는 쉬가 결혼하기 위해 도시에 남을지 궁금해하지만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영혼 조각에 반응하고 슬픔은 그 위치를 추적하여 그들에게 따라갈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쉬가 자신의 방에서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결혼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서 임무를 완료한 후 도망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첸 유가 실제로 영혼 조각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수가 다시는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윤과 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여자가 그들의 주의를 끌습니다. 그 여자는 한 남자와 부딪히고 목걸이를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윤은 도둑을 막으려 하지만 쿨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도둑은 그를 지나쳐 도망칩니다. 여자가 경비원들과 함께 도착해 윤이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체포하고 윤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잉은 그가 첸 유의 손님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기록을 확인하지만 경비원들은 윤과 잉이 불법 이민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쉔과 소로는 영혼 조각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직원은 도시의 문을 가리키고 쉔은 조각이 도시 안에 없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가지만 숲에 도착하자 직원의 반응이 멈춘다.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입구에 도착하자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문이 닫힐 것이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아무도 도시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쉔은 급히 문으로 달려가지만 장벽이 그를 저지하고 소로우는 왜 도시가 봉쇄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한 노인을 만나고 노인은 아픈 딸을 위해 약초를 모았다며 어떻게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쉔은 경비원에게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저 천유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소로우는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노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쉔은 갈고리를 사용해보려 하지만 장벽 때문에 벽에 닿을 수 없고 소로우는 그의 마법을 사용해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려 하지만
그의 마법이 갑자기 풀린다. 그는 장벽이 너무 강하다고 말하고 쉔은 그들이 어떻게 도시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 남자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도시로 이어지는 비밀 터널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들을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로 안내합니다. 그들이 탐험하는 동안 쉔이 장벽에 부딪혀 뒤로 밀려나고 소로우는 그것이 불사의 존재의 작품임을 인식합니다. 그는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터널이 불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위치를 찾으려 하고 손을 다쳐서 자신의 피로 기계 장치를 작동시키고 장벽이 제거되어 동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터널의 끝에 도달하고 정상으로 올라가지만 그들이 공연을 방해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로우는 마법을 사용하여 쉔이 고개 동작을 할 수 있게 하고 관중들은 이것이 공연의 일부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그들을 경비원에게 신고하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경비원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들은 인파 속에 숨어 경비병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뉴스에 나온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자 서둘러 도망친다. 신은 노인이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하고 소우는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시녀들이 술의 결혼 준비를 돕는 장면이 나오고 부는 그녀에게 성유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그를 만나 사진을 찍는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멈추고 자신이 왜 그와 결혼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녀가 일진들을 조종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진짜 이유를 밝힌다. 회상 장면에서 술은 학원에서 인기가 많았고 성유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진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괴롭히게 하고 그 대가로 음식을 주겠다고 한다. 일진들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술은 그들을 막아서 때리고 그는 그녀에게 구해져서 고맙다며 음식을 사주겠다고 한다. 현재로 돌아와 성유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의무 때문에 도시를 떠날 수 없다고 밝히지만 그녀가 도착한 것에 행복해하며 함께 도시를 다스리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결혼하러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영혼 조각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해하며 자신이 거절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녀를 안고 사진사가 그들의 사진을 찍으며 좋은 샷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었고 쉔은 이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로는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며 슈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슈는 청유가 그녀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하자 화가 나지만 그는 영혼 조각을 사용하며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갑자기 순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발표를 보고 초대장이 종파 대표들에게 발송되었다고 밝혀집니다. 잉은 그들이 어떻게 궁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유는 정면으로 돌진할 생각을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초대장을 가진 두 남자를 보고 잉이 그들에게 다가가 앉아도 되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그녀가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냥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가 봉쇄되어 갇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숙소를 제공하지만 그녀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들이 주의가 분산된 사이 잉은 자신의 거미줄을 사용해 초대장을 가져가고 그것을 윤에게 보낸다. 잉은 계속 그들을 산만하게 하고 그들은 계속 그녀를 두고 싸운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초대장이 도난당했음을 깨닫고 그녀는 어디에도 없다. 윤과 잉은 어떻게 궁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논의하며 윤의 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쌍검을 진유에게 바치는 무기상인으로 가장하기로 결정하고 영은 그의 아내로 가장하기로 합니다. 신과 사루는 붙잡혔지만 사루는 자신이 서의 개인 간호사이며 서가 병에 걸려 마법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녀가 아프면 결혼식이 망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사루가 서와 함께 도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유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모두가 결혼식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진유는 그 행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비병이 다가와 사루에 대해 알립니다. 감옥으로 돌아가서 사루는 서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힙니다. 신은 여전히 지팡이를 잡고 있고 사루는 그들이 곧 영혼 조각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유는 그들이 왜 도시로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감옥에 들어와 서가 그의 아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서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과 사루는 그녀가 절대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영혼 조각을 보여주고 신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반격하여 신을 쓰러뜨립니다. 그는 사루에게 조각을 사용하여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신을 제압하며 그의 힘을 사용해 세뇌합니다. 그는 신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지만 수호자의 목소리를 듣고 신은 그의 힘이 흡수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매달립니다. 수호자는 신의 몸이 자신에게 속해 있으므로 체뉴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힙니다. 체뉴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하며 자신의 힘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언급하며 사루에게 신을 돌보라고 맡기고 감옥을 떠나면서 경비원들에게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루는 신을 공격하며 그의 제약을 풀고 불덩이를 쏘지만 신은 그것을 모두 피하고 사루에게 돌진하여 그를 쓰러뜨립니다. 신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혼자서는 체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호자가 그를 부르고 그를 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은 그의 힘의 감옥임이 드러납니다. 수호자는 지팡이가 단지 잠금 장치일 뿐이며 자신의 힘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악마 사냥꾼이라는 것을 회상하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잡고 있으며 그것이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으로 돌아와 자신이 지팡이를 잡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환상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사루가 저주를 받았다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하고 경비원이 그 소리를 듣고 조사를 위해 감옥 문을 열지만 신은 그를 기절시킵니다. 신은 던전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한 남자가 그에게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그가 감옥의 문을 열면 길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며 그가 황제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천유가 그를 가두었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황제가 은둔하고 있다고 말해 도시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천의 지팡이를 알아보며 황제가 지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천이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이 문을 열고 황제의 속박을 풀면서 그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한다. 천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일행이 영혼의 파편을 찾고 있지만 천우가 그것들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황제는 천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그들을 돕겠다고 한다. 그들은 궁궐에 잠입하려 하지만 근위병들에게 발각되어 체포 직전에 놓인다. 하지만 연과 영이 나타나 근위병들을 쓰러뜨리며 연기가 그 지역을 뒤덮는다. 천은 그들을 황제에게 소개하며 그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천우에게 세뇌당한 서우가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설명한다. 영은 술도 세뇌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제는 그들에게 영혼의 파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은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연은 황제에게 쌍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며 그를 시험하고 황제는 천이 그것을 사용했지만 원래 것과는 다르게 생겼다고 말한다. 연은 그가 진짜 황제임을 확신하고 임무를 위해 변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천과 황제를 위해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연은 떠난다. 그는 손님의 옷을 훔쳐서 그들에게 주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손님들이 결혼식에 모이고 후가 연설을 하면서 그들은 슬픔도 이 행사에 있음을 깨닫는다. 황제는 천유가 마법으로 군대를 통제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윤에게 천유에게 결투를 도전하라고 말하며 도시의 전통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것임을 알고 황제는 적절한 순간에 그의 정체를 밝혀주겠다고 약속한다. 천유와 슈가 손님들 앞에 나타나고 결혼식이 진행되지만 윤이 그들을 방해하며 천유와 싸우고 싶다고 말하자 모두가 그들의 전투를 기대한다. 푸는 결혼식에 이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전통에 따라 천유가 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경기장에 들어가고 푸는 윤을 모두에게 소개하며 그가 슈와 함께 여행을 했으니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푸는 천유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군중은 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이고 불사의 존재와 싸우고 있다. 윤이 돌진하고 그들의 전투가 시작된다. 한편 잉이 소로우에게 다가가 그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혼 조각의 영향을 받아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가 그를 깨우려고 하지만 천유가 그녀를 보고 소로우를 조종하여 그가 그녀를 공격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차내 보낸다. 윤과 천유는 계속해서 주먹을 주고받고 천유는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의 창의 힘을 활성화하여 얼음 에너지로 덮고 윤을 공격하여 한 방을 성공적으로 날린다. 한편 션은 슈에게 다가가 그녀를 깨우려고 하지만 황제는 그것이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아직 천유의 주문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윤의 상처가 얼기 시작하고 황제가 불사의 무기가 마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천유의 창은 사람의 피를 얼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션은 황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황제는 아직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며 션에게 형을 믿으라고 한다. 천유는 윤의 쌍검이 자신의 창의 적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윤은 자신이 자신보다 강한 상대들과 싸워본 적이 있다고 밝힌다. 싸움은 계속되고 진유는 수리 영혼 조각을 모으는 임무에 실패할 것이므로 도시에 남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한다. 그는 운을 차서 날려버리고 인간이 불멸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운은 인간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풀어놓는다. 그는 진유에게 달려들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으며 운이 한 방을 먹인다. 진유는 진심으로 싸우기로 결심하고 운이 따라오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며 주변을 파괴하고 공중에서 부딪히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충격파를 방출한다. 황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라고 생각하고 신은 모두에게 진유를 믿지 말라고 말한다. 그가 황제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도시의 지배자가 되려 했기 때문이다. 황제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진유는 놀란다. 그는 진유가 슬픔에 잠긴 수를 세뇌시켰다고 폭로하고 황제는 그를 반역자라고 부르며 근위병들에게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근위병들이 그를 에워싸지만 그는 황제가 악마에게 빙의 되었다고 설명하고 부는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황제는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며 병사들에게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진유는 기공을 사용하여 병사들을 날려버리고 그 지역을 얼음으로 뒤덮습니다. 하지만 운은 공격을 견뎌내고 진유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해합니다. 운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총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도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은 그를 믿지 않지만 그는 황제가 그들을 속였다고 말하고 수즈라는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나면서 황제의 몸에서 어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황제의 몸에 숨어 있었다고 밝히고 황제가 그녀와 싸우다가 아들에게 자신을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도시를 진유에게 맡기고 진유는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둔 후 하인들에게 마법으로 그곳을 봉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유는 수즈를 막으려고 결심하지만 운은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며 그가 많이 컸다고 말하고 곰을 죽이기가 매우 쉬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녀는 실로 첸의 몸을 조종하여 그를 이용해 윤을 공격한다. 그는 그녀에게 첸을 놓으라고 말하고 첸유가 싸움에 가담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른 상대가 있다고 말한다. 노인이 나타나고 그는 곰이 물리쳤던 악마로 변신한다. 그것은 윤과 첸유를 날려버리고 그들은 공통의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싸우기로 한다. 그들은 악마와 싸우는데 첸유는 자신의 무기가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영혼 조각을 창에 부착하여 땅을 내리쳐 얼음을 소환하여 악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윤이 공격하여 부상을 입힌다. 하지만 악마는 풀려나고 서쪽으로 돌진하자 첸유가 그녀를 보호하며 참으로 꿰뚫지만 그는 치명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윤이 도착하여 연속 공격을 가하여 악마를 쓰러뜨린다. 첸유는 서에게 자신이 그녀를 강제로 붙잡아 두었다는 죄책감에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와의 약속을 항상 소중히 여겼고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 바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영혼의 파편을 보여주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주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서 대포로 수주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녀가 방어막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은 첸유를 위해 복수할 결심을 하지만 수주가 운에게 친구들이 쓰러졌다며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쓰러진다. 하지만 운은 이것이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을 다치게 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피를 희생하여 광폭화한다. 마귀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그 움직임에 맞설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통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저항하려 하지만 수주가 그가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신을 짓밟으려 한다. 그는 아버지가 죽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환상을 본다. 그는 수주가 공을 죽이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쌍검의 힘을 열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강력한 악마 사냥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수주는 그의 몸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천을 본다. 쌍검의 힘이 해방된 것을 보게 되고 천은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결심을 가진 윌더즈에서 온다고 설명한다. 유는 천의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수주는 그것을 인식하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악마에게 그를 물리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는 즉시 앞으로 돌진하여 악마를 한 방에 쓰러뜨린다. 수주 뒤에 나타나 일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천이 그를 공격하여 날려버린다. 천은 계속 그를 추격하지만 자신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고 엄청난 일격을 가해 운을 쓰러뜨린다. 그를 끝장낼 듯하지만 운이 그를 제압한다. 운은 수주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수주는 형제들을 짓누르려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운은 천에게 지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던진다. 수주는 운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천은 절망하여 수호자와 거래를 생각한다. 천은 그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수호자는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주의 실이 갑자기 끊어지고 천은 수호자의 힘을 풀어놓는다. 수호자는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존재이며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조종하려 했기에 분노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부식이라고 알아보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다며 그녀를 찌르고 그녀의 몸을 태워 없앤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천유의 장례식에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는 천유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듯 보입니다. 그룹은 영혼의 조각을 찾기 위해 계속 탐색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신들이 거주하는 슈미산으로 가라고 조언하며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그들이 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황제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밝히며 목적지로 가는 포털을 열습니다. 그는 여정이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들이 배에 탑승하여 임무를 계속할 준비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납니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